존 유브로의 오페스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스페 예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페 예언은 19세기 미국에서 출간된 책으로 저자는 존 유브로입니다. 그는 1882년에 오스페 예언이라는 책을 출간했던 미국의 치과 의사입니다. 이 책은 발표되자마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버전의 인류 역사를 다루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배웠던 인류의 역사는 다윈의 진화론을 기본으로 하여 BC 5000년, 그러니까 45억 년이라는 지구의 역사에서 먼지 한 톨만큼의 짧은 역사를 우리는 지금껏 인류의 역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브로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는 지금껏 배웠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 만큼의 새로운 틀의 지구 역사를 기록했다는 점으로 당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이유는 책이 쓰인 방식 때문입니다. 유브로는 이 책을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자동서기를 통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서기? 처음 이 부분을 읽으며 속기사나 비서가 써주었나? 하고 착각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기억해서입니다. 그런데 좀 더 찾아보니 저의 부족한 지식에서 기인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서기란 무엇일까요? 자동서기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몸이 통제되지 않은 채 종이나 타자 또는 사물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의식 중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기록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이것이 가능한지는 말이 많았습니다. 세간에는 잠재된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늘 상상하던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한다고도 했으며 더 나아가 진짜 다른 차원의 영들이 찾아와 기록하는 영매자로서 기록했다는 등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 내리진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에드거 케이시를 비롯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서기를 하는 예언가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동서기는 본인이 무의식 중에 쓰는 기록이기에 의식이 깨어난 후 별 의미 없는 글일 수도 있겠지만 간혹 미래에 다가올 모습을 기록한 예언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나 사건의 키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동서기는 직접 펜을 들고 쓰는 기록도 있지만 타자기 앞에서 눈을 감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자기 위에 손을 올려놓고 깊은 명상이나 무의식 세계로 빠져들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차원의 영들에 위하여 타자기가 쳐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자동서기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존 유브로의 예언은 이 타자에서 비롯된 예언이라고 합니다. 사실 고정관념이겠지만 지금까지 예언이라고 하면 그저 명상이나 꿈에서 본 것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타자나 구슬 또는 타로 카드 등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참으로 신기한 세계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쌀알을 던져서 사주팔자나 점을 보기도 하고 예전에 성냥알들을 한 주먹 던져서 놓여진 상태로도 점을 쳤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무엇보다 동양화가 그려진 화투로도 그날 운수를 봤던 기억도 나고요. 이처럼 수많은 방법들로 예언을 하지만 유브로의 자동서기 예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자동서기와 다른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양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총 200만 자로 3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내용은 성경의 약 1.5배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성경과 비교하는 이유는 이 책의 서술 방식이 성경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지만 내용은 성경과 다릅니다. 그 내용에는 역사, 종교, 지질, 고고학, 언어, 우주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브로 자신에게는 자신이 기록했던 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그것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유브로는 자신 쓴 책의 내용을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자동서기를 할 때 빙의한 존재가 신인지 아니면 외계인인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인류인지 본인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유브로 자신은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빙의한 그 신적 존재는 그에게 이 책의 내용을 세상에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브로는 약 1년 동안 주기적으로 매주 한 번 정도 빙의되었고 아침에 갑자기 깨어나서 미친 듯이 타자를 치곤 했습니다. 이렇게 52주 동안 200만 자를 썼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일반인이 성경의 1.5배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내용의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이며 전문 작가라고 해도 이렇게 방대한 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투자해서는 절대 1년 안에 쓸 수 없는 양이라고 합니다. 분명 이 정도로 책을 쓰려고 한다면 원본 책을 앞에 놓고 그대로 베껴 쓰듯 필사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긴 솔직히 저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자료를 취합해 하나로 묶고 또 여기에서 문맥이 매끄럽게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수십 번을 반복해서 읽고 간신히 대본이 만들어지면 오타가 생각보다 많아서 오타를 수정하기 위해 또 일일이 다시 읽으며 오타도를 수정해야 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 고작 10분 분량의 대본을 만드는데
짧게는 5시간, 길게는 7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보면 성경의 1.5배를 전문 작가도 아닌 일반 사람이 하기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엇 때문에 뉴브로에게 영이 찾아와 그의 손을 통해 이 방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뉴브로가 어릴 때부터 좀 특별한 영감이 있는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끔 일종의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고 했는데 이처럼 방대한 양의 책을 쓰기 위하여 어릴 적부터 선택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1828년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영국인으로 미국에서 윌리엄 에메리 대학을 졸업하여 지역 학교 교장으로 지냈습니다. 삼촌도 병원 원장으로 온 가족이 매우 엘리트 가문답게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뉴브로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뉴브로가 실체가 없는 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아버지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할 때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리며 절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강하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외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면 가문에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아이가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매질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봉인하고 목소리가 들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트 가문답게 학업의 재능도 남달라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 삼촌의 병원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뉴브로에게 행운이 따르는데 그가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미국에서 금채굴 열풍이 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캘리포니아로 금을 캐러 갔는데 20대의 젊은 나이였던 그도 금 캐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을 캐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금은 땅속에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운이 매우 좋아야만 캘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직접 캘리포니아로 금을 캐러 갔고 다행히 그는 금덩이가 아닌 금맥인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금광 덕분에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작은 회사를 차려 사람들을 모아 또다시 호주로 금을 캐러 갔습니다. 그는 호주 특정 지점을 지정하여 금을 캤는데 또다시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20대에 엄청난 부자가 된 그는 세계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둘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뉴브로에게 세계 일주를 중단하고 돌아와 의사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30세가 되어서 그는 아버지의 말대로 돌아와 병원을 개업하고 결혼하여 의사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칠 줄 알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한 얘기로 인해 그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영혼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영혼의 존재를 믿기 시작하며 어릴 적부터 다른 세계의 목소리를 듣던 그와 영혼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종의 신이나 다른 존재로 예상하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주자 뉴브로는 마음을 열고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영매사를 찾아다녔고 영매들이 어떻게 영혼과 소통하는지, 어떻게 하면 영혼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질문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영매들이 원칙상 영혼에게 질문할 수 없으며 최고 경지는 영혼이 그에게 빙의하여 자동서기를 통해 영혼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브로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며 자동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영매가 말하기로 자동서기는 특별한 체질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지만 후천적인 배양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요구사항은 첫째는 몸의 청결을 유지하고 매일 최소 2번 목욕해야 하며 둘째는 욕망을 버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셋째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 지속하면 몸이 점차 영매 체질로 변할 수 있고 영혼은 이러한 몸에 쉽게 빙의한다 말했습니다. 뉴브로 당시 30대였고 부자였기에 과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무게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매가 되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고 금욕적인 규칙적 생활을 시작했으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자가 되어 결국 6년 만에 몸무게를 감량했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영매를 찾는데 15년을 보냈고 6년 동안 몸을 개조했습니다. 마침내 1881년 51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자 갑자기 한 목소리가 타자기를 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타자기는 매우 고급스럽고 희귀한 물건이었지만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타자기를 샀습니다. 그 후부터 영혼은 매주 한 번 정도 그에게 빙의했고 타자를 치기 시작하여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타자기로 작성된 책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직접 쓰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은 그에게 완성하기 전에는 내용을 볼 수 없고 다 쓴 후에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계속 타자를 쳐서 원고를 모았고 마침내 어느 날 그 영이 완성했다고 알려주면서
원고를 정리하여 1882년에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렇다면 치과 의사에게 빙의한 영혼이 오스페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이야기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아주 흥미롭게도 우주와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인류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인간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사람은 왜 죽게 되는지 등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책의 내용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존재만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S라고 불리는 정신체이며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코퍼럴이라고 불리는 물질이며 정신체와는 정반대로 눈에 보이지만 에너지가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은 모두 코퍼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영혼, 천사신 등은 모두가 S입니다. 또한 이 책에 따르면 세상은 세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 세계는 유형입니다. 모든 쿠퍼가 이 세계에 존재하고 흔히 물질 세계라고 불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유일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세계는 모두 S형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세계의 차이는 밀도의 차이에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세 개의 층이 있는데 가장 아래층인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밀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낮은데 이 밀도가 낮을수록 S들의 존재가 살지만 그들 간에도 등급이 따로 있어 2층과 3층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3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층의 S들은 2층에 존재한다는 S들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영적 존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양이 너무 방대하고 엄청나 전부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듯하여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의 기원과 구조. 에스퍼는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여러 영적 존재들과 그들이 인간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A. 우주의 기원. 뉴브로는 우주가 영적 존재들의 창조 활동으로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존재들을 에테리온 또는 하이저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 존재들은 신가드가 같은 역할을 하며 이들은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합니다. 우주는 여러 차원과 계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차원은 특정 영적 존재들에 의해 관리됩니다. B. 우주의 구조. 우주는 물질계와 비물질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 세계를 포함하며 비물질계는 영적 세계를 포함합니다. 비물질계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층은 다양한 영적 존재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에 비물질계로 이동하며 그곳에서 영적 진화를 경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C. 영적 존재와 인간의 상호작용. 뉴브로에 따르면 영적 존재들은 인간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며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들은 종종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영감을 주며 인간이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인간은 명상이나 영적 수련을 통해 이 영적 존재들과 교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진리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뉴브로의 독특한 영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의 책 오스페는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복잡한 우주 구조와 영적 존재들의 역할을 설명하며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두 번째, 인류의 역사. 책은 고대 문명과 인류 역사의 영적 측면에 대해 상세하게 다룹니다. 여러 시대와 문화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부처, 예수, 공자와 같은 인물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진화. 뉴브로는 인간의 영혼이 여러 생을 거치며 진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 성장과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환생을 통하여 자신을 완성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예언. 오스페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브로는 인류가 영적 깨달음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또한 자연재해, 사회적 변화, 그리고 영적 각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섯 번째, 윤리와 도덕. 책은 인간이 따라야 할 윤리적 원칙과 도덕적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이는 사랑, 자비, 그리고 진실성을 강조하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뉴브로의 예언은 주로 인류의 영적 각성과 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가 점차적으로 더 높은 영적 상태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며 궁극적으로는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스페는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도 일부 영적 탐구자들 사이에서 연구되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미스테리를 전해드리고자 나름 노력은 했지만 역시나 난해하고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지식도 쌓이고 좀 더 성장해가는 미스테리함이 되는 과정이라고 여기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외계인의 흔적.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2km나 떨어진 곳으로 자동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사해 인근의 누런 절벽 위에서 사해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1947년 베두인족 목동인 무함마드 아드리브는 잃어버린 염소 한 마리를 찾고 있었고, 여기저기를 찾다가 절벽 사이를 기어오르던 목동은 절벽 표면에서 구멍 통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뚜껑으로 봉인된 40개의 항아리가 있었으며 일부 항아리엔 7장의 가죽 두루마리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사해의 두루마리들이 2000년 만에 빛을 보는 순간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제2, 제3동굴과 무려 800개의 두루마리가 발견된 제4동굴까지 발굴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성서 필사본은 기원전 250년에서 기원 후 68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전 최고였던 것보다 무려 1000년이나 앞선 것으로 그리스도교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런대로 보관을 잘한 탓인지 꽤 많은 분량의 고문서들이 발견이 되었고, 안타깝지만 부분 바스러지거나 부식되어 버린 곳까지 이런저런 다양한 문서의 조각들까지 발견이 됩니다. 이 사해 문서의 발견이 무척이나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가 현존하는 성경의 모태격인 히브리어 성경 사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출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고,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또는 언어학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역사상 특별한 발견이자 현대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학자들이 퍼즐 맞추듯 조각을 이어가며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한 학자들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약 40%가 히브리어 성경의 사본이었고, 다른 약 30%는 성경 66권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과 성경에 관련한 고문서인 위경이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30%가 전쟁이나 축복 내지는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규칙 등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해문서를 관리하는 국제학자단이란 조직에 의해 공개된 사해문서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은폐되거나 왜곡되어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국제학자단은 기독교에서도 정통성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문서에 담겨있는 내용이 정통성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공개를 꺼리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가령 이인으로 꼽히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쿰란 공동체, 즉 사해문서를 작성한 단체가 예수의 동생 야고보를 추종하던 나조레안들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장로들로 구성된 평의회를 이끄는 초기 교회의 지도자였으나 바울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입니다. 쉽게 말해 바울과 야고보는 초창기 같은 노선이었지만 나중에 갈라져 따로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로 국제학자단은 바울을 정통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야고보의 추종자들이 기록했던 사해문서를 세상에 공개하기를 꺼려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긴 연구 끝에 세상에 공개되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비공개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세상에 내놓지 못할 아주 위험하거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자는 세상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고문서가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을 내놓으며, 어쩌면 성경에 감추어진 부분, 즉 다시 말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신이 사실은 외계인이었다는 기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공개를 꺼려하는 것이라고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깔끔하게 공개를 하지 않으니 이런저런 소문이 와전되어 갔고, 소문의 소문을 타고 소문은 진실처럼 되어 빠르게 세상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뜻하지 않게 사해문서를 직접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게 됩니다. 물론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소문은 진실처럼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들이 보았다는 사해문서 내용 속에는 UFO와 흡사한 모습의 은빛, 쟁반 같은 날아다니는 물체에 대한 묘사가 적혀 있었다더럽터 성경의 진실은 외계 생명체 가지고에 침입해 과학기술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들이 우리가 신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기록이 있었다더라까지. 그래서 사해문서는 그 외계 생명체에 대하여 기록을 한 것이라는 등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어느샌가 진실처럼 사람들 내리에 굳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사해문서 속에는 외계인에 대한 형상을 그린 형상도까지 있었는데 마치 신생아나 태아 또는 파충류처럼 보인다라는 소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최근 전 지구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는 그레이 외계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레이 외계인보다는 좀 더 파충류에 가까운 형태의 외계인을 형상화했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해문서가 발견되었을 당시 모든 것들을 공개하기로 하였지만 언젠가부터 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공개하게 될 경우 맞이하게 될 대혼란이 두려워 차마 공개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음모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만일 정말 음모론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필시 전지구적으로 대단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대사건이 될 것이 뻔할 것입니다. 2200년 전 외계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는 사해문서를 공개하지 못한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에 기름을 붓듯이 한 고고학자의 주장이 당시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1968년 스위스의 고고학자 에리 폰데니케는 자신의 저서 신들의 전차에서 한 가지 가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시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마야의 도시 국가였던 팔레케의 지배자 키니치 하나브 파카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683년 카파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 뚜껑으로 쓰였던 석관, 뚜껑에 마치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의자에 앉아서 우주선을 조정하는 것처럼 묘사된 부조였습니다. 물론 이 석관에 새겨진 그림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때 폰데니켄의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하는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파카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저승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또 다른 학자는 그 당시 왕의 죽음은 신성시되었고 그로 인해 왕의 신성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제단 위에 놓여진 파카왕의 모습을 표현한 것일 뿐 외계와 관련한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하기를 제단을 감싼 것이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뱀은 신성시되었는데 그 이유가 케찰코아틀이 바로 뱀 신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로써 파카왕은 우주비행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지만 석관 뚜껑의 그림 묘사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득 그 시대 정말로 우주를 드나드는 은밀한 장소가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피베트의 샴발라로 통하는 게이트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처럼 마야 시대에도 우주로 통하는 스타게이트가 존재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해문서에는 과연 UFO와 외계인에 대한 기록이 있기는 할까요? 아니면 그저 어느 망상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와전된 것일까요? 진실은 사해문서 내용 안에 있겠구나라는 나름대로의 정답을 내놓으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